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하면 좀 크게 나오려나? 글씨 때문에 딴 거보다도 내 얼굴이 그렇다 치지만, 저기 지난 시간에 동영상으로 그 성가에 대해서 성음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그걸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결론은 뭐 그냥 결론이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 영성치 하고 나서 성가 좀 부르세요. 네. 영성치 하고 나서 하도 안 부르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안 부르게 하려고 했던 의도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영성치 끝나고 나서, 영성치 하시고 나서 자리에 들어오시면 묵상하시기 바쁘신 건 아는데, 그래도 또 같이 부를 수 있으면 부르면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근데 사실 나도 영성치 끝나고 나서 기도하기 성가 부르기 싫어요. 그럴 때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너무 외롭게 있으니까 하여튼 문화예요. 어떤 성당들은 정말 열심히 잘 불러 끝까지. 그리고 나서 설거지 할 때, 설거지라는 표현 안 써야 되는데, 할 때 이제 조금씩 이렇게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성가 곡을 부를 때는 잘 불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가가 전래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아니에요?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입당송, 송, 화답송, 영성체송, 다 송이잖아. 네. 그래서 성가는 잘 불러야 돼요. 예수님도 성가 부르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시편 기도. 그렇죠? 네. 자, 우리 그래서 저는 좀 나중에 우리 반지단 식구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가집 보면 뒤에 시편 기도가 성가로 된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화답송들로 주로 많이 이렇게 녹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부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수님도 시편을 노래로 부르셨으니까. 자, 오늘은 10장 전례 기도할 시간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25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제목이 있어요. 전례 기도. 255쪽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참고문은 되게 예쁘게 잘 써 있지요. 밑에. 이게 죽인다는 거야, 살린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거죠, 우린 다. 네. 전례기도 제10장 전례기도. 교회가 기도하거나 노래하거나 행동할 때에도 참여자들의 신앙이 길러지고 하느님께 마음이 들어 높여진다. 기도할 때나 노래할 때나 행동할 때 우리들 영성이 성장하고 우리 마음도 하느님 마음을 닮아간대요. 너무 좋죠? 자, 그런데 여기서 먼저 질문하고 시작할까요? 왜 전례 기도예요? 기도 안 하고? 전례 기도와 기도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공동체가 함께 바친다. 좋습니다. 또? 전례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는 거고, 기도는 뭐라고? 아니 뭐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나 먼저 들어 기도한대야. 아니 우리 교육분과장님께서 갑자기 왜 망발을 하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시고 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 하고 이런 개인기도 이렇게 구별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던 건데, 네, 그 얘기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내가 명줄 길러놨어요. 네. 원래 지금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어서 아니 이거 저란 얘기였잖아. 그래서 저라 그래서 졌어. 뭐 인상을 쓰면서 얘기를 해. 딴 방법 있으면 얘기해봐. 이거 어떻게 뭐 이렇게 하다가 흘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뭐라고? 못 들었어. 제 방법 아니에요. 나 저 말 오늘 원수 가운데 쓸 거야. 네, 형식과 어떤 형식이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것도 뭐 좋은 구분일 수 있어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사제가 함께 하신다? 사제가 함께하는 기도는 전례기도고 사제가 안 하면 안 전례기도고. 아니 여보셔, 전례가 뭐야? 전례가 하나님께 정했어요. 질서에 따라서. 그렇죠. 제가 공식적인 공무집행이라고 전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공무집행이 기도하고 비공무집행이 기도가 기도지. 기도 안에 전례기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와의 대화인 거죠. 그것은 무한한 영역이 있어요. 근데 전례기도는 공식적으로 교회가 공무 집행을 하면서 하는 기도, 공무 수행으로서 바치는 기도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교회 전례 들어가는 게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사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예요? 정말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공무 집행. 전례기도. 전례기도 중에서 신부가 미사는 안 드려도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성무일도서, 성무일도. 성무일도는 성직자들이 바치는 성무일도는 공무집행이에요. 네. 또 공무집행 또 뭐 있어요? 많은 준성사들이 있고 성사들이 있고 그런 거죠. 그건 분명히 형식이 갖춰져 있고 교회가 공무집행으로서 하는 기도드린 것이 전례기도인 거고 기도는 큰 영역인 것이지. 그쵸? 네. 이 책 없는 사람 거수. 없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 거수. 도미니가 없지? 엄마한테 다 사달라 그래. 성당에 있는 거 싸그리 다 나눠줬어. 성당에 뒀다가 아무도 안 보는데 그래서 다 나눠줬으니까 없는 사람은 사세요. 이게 내가 살 때는 얼마야? 몰라. 3만 5천 원? 올랐을 거예요. 저 이거 되게 싸게 샀는데 어쨌든 간에 이 가톨릭 교리서를 제가 왜 갖고 나왔느냐 하면은 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모두 사부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자, 전통적으로 교리서는 전례가 아니고 교리서는 도미니카 잘 들어. 안주력의 선생님이기 때문에 특별히 잘 들어야 돼요. 초등부 선생님이야. 맛있는 것 좀 사주고 좀 그래. 그냥 피골이 상접하잖아. 딱 봐봐. 요번에 여름신학교 하느라고 둘이 주력교 선생님들 너무 힘들어. 오늘 잘 기다려봐. 누가 뭐 사줄지 몰라. 그냥 기다려봐. 엄마하고 같이 가. 자, 전통적으로 교리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서 강의를 해왔어요. 첫 번째, 옛날 표현이에요. 믿을 교리. 믿을 교리는 뭐예요? 교리인 거죠, 교리.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 고백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쳤던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인 거죠. 믿을 교리. 그 다음에 뭐예요? 혹시 옛날 분? 두 번째? 그 세 번째예요. 지킬 계명. 지킬의 반대말이 뭐야? 하이드. 어렸을 때 불우하게 지냈나 봐. 지킬과 하이드 못 읽어봤나? 네, 지킬 계명.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하는 명령.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명령. 계시 좋아요. 너 계시 좋은데 뭐 가르치신 명령이죠. 지킬 계명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느님께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하느님께 대한 것을 한자 배웠니? 대신덕 이렇게 표현했고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사람에 대한 건 당연히 대인덕 이렇게 표현했어요.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대신덕이죠. 4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대인덕이죠. 그래서 지킬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성총을 얻는 방법 이렇게 됐어요. 은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성총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여기는 성사편이에요. 성사, 준성사, 뭐 신심, 신심 행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졌는데 1991년에 이 새 교리서가 나오면서 우리 교회가
한 개를 더 집어넣었죠.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로 교리서가 지금 구분이 돼 있고요. 모든 교리서가 즉 예비신자 교리서, 견진 교리서, 성인 교리서 다 이 원칙들을 놓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예비신자 교리를 가리키는 선교분과 식구들 그 교리서 지금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 보면 그 순서로 돼 있을 거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도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견진 교리서도 여기에서 몇 개씩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순서를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이처럼 교회에서 기도는 아예 지금 요한 바울 2세 교황님께서 작심을 하시고 명령을 하셔가지고 신학자들이 아예 따로 빼놓은 거예요. 그 정도로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본질적인 것인 거죠. 그 중에서 전례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이게 1, 2, 3, 4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기도가 2558항부터 몇 항까지야? 2600 이만큼이 기도예요. 이만큼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2558항부터 2865항 300항 좀 넘는 만큼이 이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회가 되실 때 이걸 읽어보시면 좋겠고 지금 죽어라반에서 여기까지 가려면 언제 갈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 앞에서 깨작깨작대고 있어. 진도 안 나가가지고 죽었어요 지금. 어쨌든 잘 읽어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오늘 다룰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전례 기도예요. 자, 전례 기도. 전례가 뭐라고? 공무집행. 교회의 공무집행. 고해성사 때 죄를 막 얘기하잖아. 그럼 끝나고 나면 신부님이 사죄경을 외워주죠. 사죄경은 뭐냐면 이 사람이 죄를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얘기해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께서 당시 성자의 죽음과 부활로 세상을 화해시켜 주시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몸소 이 형제에게 용서와 평화를 주셔서 나도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 형제의 죄를 용서합니다. 이라고 얘기하는데 교회의 그 공무집행으로서 내가 용서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그 교회가 하는 모든 행동들, 특별히 이 전례라는 것은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사이건 준성사이건 기도이건 분명히 구별을 해야 돼요. 네. 자, 성사까지 괜히 얘기했다. 자, 전례기도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문은 다 외우셨죠? 아니, 우리 성당에 혹시 정상이 아닌 사람인지 물어보려고 했던 거라. 자, 도입 부분 보겠습니다. 도입 부분은 그냥 읽을게요.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두 번째 방식은 노래에 이어서 전례 기도이다. 전례 기도는 전례 거행의 한 부분이 되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을 향한 간관에서 교회의 기도이며 밑줄 빡빡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향하는 감사와 찬양과 청원을 드리는 교회의 기도이다. 빡빡. 오케이? 공동체란 뜻이에요. 그리고 공무집행이란 뜻이에요. 자, 1. 전례기도. 구원의 신비를 거행하기 위해 예수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전통에서 전해받은 전례문을 기도하였으며 이 기도문은 모든 기도 형태 가운데 몇 가지 고유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전례기도는 교회의 기도이다. 빡빡. 가만히 있어봐. 빡빡 안 쳐도 되는 좋은 펜들이 있다. 형광펜은 한 번만 쳐도 되네. 교회의 기도라고 할 때 교회 공적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공적 기도. 자, 1번 성경의 토대. 성경의 기도는 읽어보세요. 아니, 읽어보라고 집에 가서. 이거 못 읽는 사람 있으면 지정상이잖아. 성경에 다 써있고 여기 저기 써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기도가 뭐 한두 가지야. 저를 보세요. 기도책이 있어요. 성경 중에. 뭐예요? 시편. 응? 자, 258쪽. 초기 증언들 읽어보세요. 뭐 하나마나 뻔한 소리지 뭐 초대교회도 죽으라고 기도했습니다라고 증언했다 이 소리지 뭐. 거기 나오는 사람들 이름은 되게 많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외우세요. 근데 한 가지는 얘기하자. 그 초기 증언들 2번 두 번째 줄에 디다케라고 써 있죠. 잡지예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디다케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 말로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교 문헌 중에서 제일 먼저 남아있는 문서가 디다케라는 문서예요. 교리책이에요, 이게. 우리 도미니카 바로 끄덕끄덕 하잖아. 바로 그래서 디다케야. 네, 디다케입니다.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으로 남아있는 게 사도전승이라는 게 남아있고요. 디다케라는 게 남아있어요. 디다케는 그만큼 중요해요. 네. 거기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자, 2번 전래 기도의 특징. 1번 삼위일체의 차원. 전래 기도에서는 반드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거명됩니다. 거기서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말로 쓰여 있는 건데요. 자, 저를 보세요. 모든 것은 하느님 아버지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 그래서 성자를 통해서 사람에게 전달돼요. 다시 사람에게서 하느님께로 가는 방향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께 전달돼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해서 돌아가요. 그래서 from to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에게 이것이 다 하느님 아버지예요. 이 하느님 아버지는 삼위일체의 신비 안에 계세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 삼위일체의 차원이에요. 거기에 멋있는 다른 나라 말로 써 있는 게 다 거기 써 있는 언어 영자들은 다 라틴어예요. 그래서 뭐 보시면 좋겠고 앗은 영어로 하면 to, to이고요. 베르는 for, for도 되고 through도 돼요. 네, 그 다음에 in은 in이에요. 네. 그래서 전래기도는 바로 하느님에게서 시작해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전래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라고 그럴 때 정말 착각하는 게 사람이 시작해서 하느님께 막 얘기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듣는 거에서 시작이라고 기도는. 그래서 하느님에게서 나온 말씀을 신경 내지 말고 어디서 시작해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예요. 전래기도는. 자, 그래서 순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패러그래프. 성령으로 움직여진 신자는 우리죠. 예수님의 명령과 모범에 따라 자녀다운 마음으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우리만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열심히 부르는 거지. 그리고 모든 기도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등등등등 설명을 해요. 근데 굳이 우리 설명 안 읽어도 딱 벌써 느낌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고. 자, 그리스도의 차원.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줄 그리스도께서는 사제적 중개자. 거기 밑줄치세요. 사제적 중개자. 그것만 밑줄치면 거기 설명 다 끝났어요. 사제적 중개자라는 말 모르는 사람 거수. 없죠? 사제가 뭐예요? 제사를 지내는데 하느님의 축복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사람들의 기도를 하느님께 전하는 거죠. 그럼 됐잖아. 중개하고 있잖아.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사제이시니 그분을 통해서 모든 기도가 이루어져요. 이것에 대해서 사제적 중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성경 말씀은 성경책은 히브리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과 같은 대사제가 아니라 다른 대사제들은 제사를 바치기 위해서 정화하고 할 때마다 정화하고 동물을 잡아서 바치지만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사제이시고 어린 양이시고 그래서 또다시 제사를 바칠 때마다 준비를 할 필요 없이 완벽한 하나의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안에서 우리 교회의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차원이라고 얘기한다면 여기 설명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면 대사제이시고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려운 사람 거수.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 그 260쪽에 아리우스라는 분의 이름이 나와요. 이 아리우스가 궁금하면 500원을 내지 말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죽어라에 오세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죽어라에 오세요. 그러면 아리우스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기도는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예요. 모든 그리스도교 기도는 강생하신 말씀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당에게 이야기하는 교회 사이에 성립된 신비로운 일치에 근거하여 그분과 함께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것이다. 거기까지만 밑줄 쳐놓으세요. 그렇게 쓰는 세 줄.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있잖아요. 개인 기도가 아니라 전례 기도라고 말을 했어요. 전례 기도라면 기도 끝나고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시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하는 때가 있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할 땐 삼일체적인 차원이고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할 땐 그리스도를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느냐? 아무 기도문이나 갖다 놓고 삼일체적으로 종결문을 갖다 붙여도 되고 그리스도론적인 종결문을 갖다 붙여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기도를 잘 읽어보세요. 달라요. 그 앞에 기도문을 읽어보면 삼위일체를 통해 삼위일체께 드리는 기도문이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기도문이 있어요. 이게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이걸 날 잡아서 숙제를 줄까 하는데 뭐 본기도가 아니면 예물기도, 특별히 예물기도가 본기도와 예물기도 두 개가 좋겠다. 어떤 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가 있고 어떤 것은 성부와 성령과 함께로 끝나는 게 있어요. 그걸 유심히 보라고 해서 1년 동안 한번 적어보라고 안 시킬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 중에 힘들겠지만 한번 유심히 날 잡아서 느낌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미사전에 보면 매일 미사책 보시면 거기에 이제 매일매일 본기도도 나와 있고 예물기도도 나와 있고 영성체 후기도도 나와 있잖아요. 그 종결문이 어떤가를 한번 보면서 무슨 차이가 있지? 한번 보세요. 네, 네. 자, 교회의 차원. 교회의 차원은 이거는 좀 밑줄을 예쁘게 좀 몇 개를 치겠습니다. 세 가지를 여기 돼 있어요. 첫 번째, 3번 교회의 차원. 그리스도교 전례 기도는 많은 이유에서 교회이다. 첫째로, 그것은 전례 기도가 언제나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형성하는 지체들의 합체 또는 하느님의 백성을 공동체적으로 가리키는 우리라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 이해하신 분 계세요? 상 주려고. 그분은 이제 이 자리에서 가르쳐도 되는 분이야. 이 말을 바로 그냥 이해할 수 있으면. 자, 1년 뒤에 그냥 기대하겠습니다. 1년 뒤에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비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비체로 이야기하는 성경은 무슨 성경 몇 장인가요? 를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돼요. 왜냐하면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요. 안 로마서예요. 거기 로마서에 있어? 난 그 다음 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내신 첫 번째 편지 12장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어 있는 그 형상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자, 다시 돌아갑니다. 교회 현장에서 교회를 삼위일체의 신비 안에서 설명을 하는 그 부분이 제일 처음에 나와요. 그래서 교회는 성부와의 관계에서 이러하다. 성자와의 관계에서 이러하다. 성령과의 관계에서 이러하다라고 딱딱 정의해서 표현을 해요. 기억나세요? 들으신 기억 있으세요? 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교회는 성부와의 관계에서 어떤 말로 표현을 했냐면 교회 현장이에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하느님의 백성.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뭐예요? 하느님이 아버지이시고 주님이신 모든 이들이 형제자매인.
성자는 그리스도의 신디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디체.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된 아까 말씀드렸던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내신 첫 번째 편지 12장의 표상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과는 어떤 표현을 쓸까요? 성령의 궁전 혹은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자리예요.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그곳에 머무시는 곳. 성령 강림 때 교회 공동체가 있었고요. 12제자가 성모님과 함께 그 후에 성령께서 내리셔서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죠. 그처럼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 머물러 계셔요. 한 개인으로서 첫 번째 성령의 궁전이 된 개인이 있어요. 성모님이시죠. 그렇죠?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사람으로서 첫 번째 감실인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너에게 머무르실 것이다. 뱃속에서 예수님께서 사셨잖아. 그러니까 인간 감실이었던 거죠. 최고의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셔서 성령이 궁전이 되셨고 그리스도를 몸에 모신 첫 번째 감실이신 성모님입니다. 자, 교회 차원은 그래서 첫 번째로 그래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비체로서 교회 전례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례기도는 다 함께 같이 참여하는 교회 공동체의 공적인 기도예요. 자, 두 번째 261쪽 두 번째 줄이에요. 둘째로 그것은 전례기도가 같은 신앙과 같은 세례에 참여한 데에 비롯되기 때문이다 해서 전례기도는 신자들이 바쳐요. 한 신앙을 가진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전례기도를 같이 할 수 없어요. 놀랍죠? 불교 신자하고 우리가 같이 같이 기도를 바친다고 전례기도가 되나요? 아니에요. 네. 우리 교회 공동체만의 기도예요. 배타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전례기도는 그래요. 왜냐하면 공무수행이에요. 우리나라 공무수행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하는 어떤 공무수행이 미국에서도 항상 유효한 건 아니죠. 네. 세 번째, 그것은 전례기도가 온 교회의 선익을 위하여 주어진 은사의 다양성 안에서도 일치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내신 첫 번째 편지 12장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카리스마와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에 대한 표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 되시면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내신 첫 번째 편지 12장은 한번 읽어보세요. 앞쪽에는 카리스마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하실 수 있으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례기도는 각각 다른 사람들이 각각 다른 카리스마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네. 다음 패러그래프 보겠습니다. 전례기도는 성모 마리아와 모든 성인의 전구와 도우심을 청하고 천상 전례에 속하는 상징을 미리 맛보며 천상 교회와 이루는 일치를 드러낸다. 성모 마리아와 모든 성인의 전구와 도우심 어쩌고 하는 것은 다 종말론적인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패러그래프 여기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쭉쭉 쳐 있잖아. 그럼 중에서 종말론적인 차원 이라고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종말론적 차원 이렇게 써놓으시면 이해가 쉽게. 종말이 뭐예요? 세상을 넘어서는 시간이죠. 세상 끝의 시간이지만 세상을 넘어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시간들. 그것은 우리들의 최종 목적지를 이야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모님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는 부분도 있고 천상전례에 속하는 상징을 미리 맛보며 천상전례에 속하는 상징을 미리 맛본다는데 뭘 맛본다는 거예요? 두 글자인데 구원. 성체도 좋아요. 근데 구원도 좋고. 근데 아마 성체라고 안 하셔도 좋고 구원도 좋은데 사실 여기 이 전례기도에서는
성체를 상징할 거예요. 왜냐하면 영성체 후 기도를 많이 보면 저희가 구원의 보증을 받아 모시고 비오니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리고 실제로 그 성체성사는 구원의 확증, 보증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뭐 성체성사를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구원을 미리 맛보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또 성체를 모심으로써 내가 하는 거에 일치되는 체험들을 하잖아요. 그것은 구원인 거지. 천상교회와 이루는 일치를 드러낸다. 그리고 전래기도는 하느님 손에 맡겨진 세상을 떠난 신자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인간적학의 차원. 인간과 하느님과의 대화 안에서 전래기도는 완전한 창조와 사회와 인간의 가치에 대한 모든 풍요로움을 담아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전래기도가 담고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 모두를 담고 있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라는 한 개인의 인생도 있지만 또는 뭐냐면 전 세계 운영이라는 차원도 있어요. 우리가 죽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산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됐죠. 자, 저를 보세요. 감사기도가 몇 형식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4개의 양식이 있죠? 1, 2, 3, 4 양식. 그런데 감사기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1, 2, 3, 4 양식 말고도 5개가 더 있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5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 5개가 우리들의 어떤 그 청원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하는 감사기도 양식이 5개가 더 있어요. 이거 전래 강의 처음에 미사통상문 나눠주면서 내가 얘기했던 건데 네, 안 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나 이렇게 뻔뻔한 학생들은 처음 봤잖아. 육성예배 받을까봐 진짜. 아니 나 진짜 아니 어쩜 이렇게 진짜 저기 육성예배 받을까봐요. 저 초등학교 때 150원, 300원, 450원, 600원 그랬거든. 기억나는 게 우리 얼마씩 받을까? 150원씩 받을까? 꽤 되거든. 자, 미사통상문 하얀 거 나눠드렸죠? 조그만 거. 안 나눠드렸어요? 그거 다 휴지를 쓴 거야? 너무들 한다 진짜. 하얀색으로 된 미사통상문이 있어요. 집에 잘 찾아봐. 생선 가시발로 그걸로 여기 해서 버린 거 아니야 옛날에. 안 되면 가면서 스마트폰을 한번 저 굿뉴스 좀 빌려주세요. 거기 있을 것 같아. 아니 굿뉴스를 켜서 줘봐봐. 저 찾아볼게요. 아니 매미상 아니고 감사기도 양식. 미사 통상문을 찾아야 되는데 미사 통상문. 이게 여기 말고 잠깐만 이거 굿뉴스가 두 종류죠. 네네네. 이거 말고 한 시퍼러죽죽한 거. 그러니까 이것도 옛날 건가? 아니야 이거 난 지금 내가 못 찾아서 그러는 건데. 10% 정도. 10%. 찾은 사람 미사경본. 매일 미사만 나오네 왜? 미사경본이 어디 있을 텐데. 주요 기도문 여기 있나? 미사경본 없는데. 하여튼 몰라. 미사경본을 찾으면은 미사경본에 보면 저기 5개 양식이 더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식들을 보면 우리들이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그런 기도 양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너무 이것 때문에 오래 시간 끌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62쪽 전래기도의 성사적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몰라라. 성사가 뭐예요? 또 그쵸. 뭐하고 아니 단어 두 개로 표지이고 도구 그러면 되죠. 표지이고 도구. 네, 상징도 좋아요. 표징, 상징, 표지 다 좋습니다. 표지이고 도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하느님의 은총을 눈도 드러내 보이는 표지이고 실제로 하느님과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전달해주는 도구이다. 그게 성자적 특징이죠. 자, 그걸 기억한다면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내적 행위. 우리가 안에서부터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 기도는 모두 몇 가지 차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를 보세요. 기도의 형식적인 분류와 내적인 분류가 있다고 그랬죠. 예. 기도를 구분할 때 그 형식에 따라서 세 종류가 있고 그 내용에 따라서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교리서에. 말씀드린 적이 제가 없었지요. 네. 그러면 내용상의 분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 기억나세요? 네. 안 나지요. 네. 여기 안 나거수. 안 나지요. 네. 안 나지요니까 안 나가 대답해야지. 지구나에서 대답 좀 해봐. 몰라? 안 들었어? 나는 또다시 청문회 하고 싶지 않아. 기억이 안 납니다. 인간적으로 외웁시다. 내적 행위, 이거 설명 끝났어요. 오케이? 그렇게 써 있어, 대충.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진짜. 아니, 어떻게. 아니, 나 진짜, 이게 봉수학당도 아니고, 진짜. 우리 시험 볼까? 아니, 상금 걸고. 그런 데 공부도 열심히 할 거 아니야. 시험 공부들, 상금 걸고. 상금? 자, 내용상의 분류고, 내용상의 분류, 기도 내용상의 분류 지금 네 가지 말씀드렸고, 한 김에 형식상의 분류 세 가지. 소리 내는 거. 간장. 이거 생각난다. 써 있는 거를 읽는 소리기도. 그래서 형식이 되어 있는 기도를 읽는 거, 그다음에 묵상, 텍스트를 놓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알아듣고 그것으로 내 삶을. 관상은 내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것도 처음 듣는? 네 번. 답을 가르쳐주면, 오! 야, 기회주의자까지도. 진짜. 주님, 비전동에 할 일이 제가 참 많아서 좋습니다. 네, 그런 차원입니다. 자, 두 번째, 육체의 차원, 264항. 그냥 전래기도에서 동작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손을 들 때, 벌릴 때, 합장할 때, 앉을 때, 일어설 때, 무릎 꿇을 때, 이런 것들. 그거에 대한 설명들인데, 그거 하나하나 설명 안 해도 알죠? 네, 그냥 느끼세요. 우리가 지금 제일 안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무릎 꿇는 거라 많이 안 하죠. 그리고 저도 무릎 꿇으라고 제가 웬만하면 안 해요. 왜냐면 맞아. 그래서 그래요. 무릎 아파요. 저희 그 신학교 출신들은 무릎들이 다 상해져 있어요. 옛날에는 장개털이 푹신푹신하게 나서 나무 위에서 하는데,
하루에 30분씩 무릎 꿇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저도 왼쪽 무릎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틀어지고 성장기 어렸을 때부터 막 그랬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장개틀을 잘 만들면 무릎 꿇고 있는 자세가 되게 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 장개틀 있잖아요. 되게 좋아요. 한 번씩 쓰게 해줄게. 되게 편해요. 근데 단점은 우리나라 장개틀은 왜 이렇게 만드는 몰라. 하여튼 좀 잘 못 만드는 게, 이게 너무 멀어. 하여튼 좋습니다. 근데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하고 서서 하는 기도하고 앉아서 하는 기도하고 마음가짐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행동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하라고 했을 땐 이유가 있겠지. 근데 하지만 순간순간 그럴 때 있어요. 무릎 꿇으라는데 그냥 편하게 앉아가지고 축 늘어져서 있고 싶을 때도 있어. 하다 보면 그럴 때도 있고. 근데 그건 예외적인 상황들이고 그렇습니다. 신부가 손을 벌릴 때, 손을 모을 때, 이건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공식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앉을 때, 설 때, 또 우리 신자분들이 할 때 다 의미가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옛날에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로 강조가 되냐면, 신부들이 팔을 벌릴 때 어떻게 벌려야 돼요? 팔 벌리는 각도와 넓이와 높이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신부님들이 그거 다, 네. 네. 옛날에 스콜라 시대에는 어깨를 벗어나지 말라고 딱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주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본질적인 건 아닌데, 이거 안 하면 안식일에 주인께서 우리 규정들이 되게 많았으니까. 옛날에는 이 팔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됐어요. 그리고 어떤 신부님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하나님한테 할 때는 이렇게 하래. 근데 이게 흑인 신부님이었는데, 흑인이라고 해서 미안하긴 한데, 주님의 기도를 바치잖아요. 그럼 우리 손을 모으고 주님의 기도 바치잖아. 근데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에서는 손을 벌리고 기도를 해요.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오늘 저희에게 이렇게 해요. 하늘과 우리를 가리키는 거라. 그러니까 그 표현 동작들이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는데 전래 기도에서는 주관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네네. 그래서 지금 264항, 264쪽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몸의 자세는 기도와 덧붙여 이루어진다 해서 거기 1번 손을 들어 올리거나 팔을 십자가 모양으로 벌리는 것은 사제의 고유한 손동작으로 초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렇게 하였으며 십자가에서 바치신 그리스도의 기도와 관련이 있다. 손을 모으는 것은 성찰과 반성을 하는 종교적 손동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손을 벌리는 것은 그냥 십자가를 표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벌려야 돼? 이렇게 벌려야 되잖아.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벌리는 신부들이 있어요. 딱 우리나라 신부님들은 많이 못 봤는데 그렇고, 저는 게을러가지고 이게 벌리면 팔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대충. 그리고 주님의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사람도 괜찮은 거예요. 그건 이제 그 지역의 문화이지 전래기도의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결정을 하면 돼요. 결정하면 되는데 꼭 해야 된다, 꼭 하지 말아야 된다는 없어요. 근데 미국은 다 손 들고 하더라고. 그리고 손 옆에 잡고도 하고. 근데 어느 성당에, 네, 그렇죠, 하죠. 근데 어떤 신부님이 어떤 할아버지가 어떤 본당에 옆에 세학 씨가 손잡기 너무 힘들어하고, 그냥 이거 안 벌리고 안 잡으면 안 되겠냐고. 젊은 세학 씨인데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그 문화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래 기도예요. 이것은 우리들이 막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전래인 거지, 우리들 손 잡자 말자는 전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전래 기도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전래 기도. 아까 공무수행이라고 그랬잖아. 이건 사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손을 잡다 안 잡는다 이런 것들은 그 공동체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전 세계의 전래 기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 네. 손잡고 할까? 네. 주님의 기도? 옆에, 더워요? 그럼 겨울에만 잡는 거로. 그래서 사실 우리는 남녀 칠세 부동석 이런 생각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뭐 많이 없어지지만.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이거 강조되는데 아이들도 손잡으라 그러면 싫어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꼬마들한테 한 입만 주라면 줬어요. 근데 요즘은 절대 안 줘. 아까도 이 커피 가지고 난리친 사람들 거수. 어디였어? 아니, 내 손가락이 이렇다고 뭐지, 아까 난리 쳤잖아. 그렇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사람하고 신체 접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돼. 중고등부, 우리 본당의 중고등부 학생들 평화 인사할 때 서로 악수하거든요. 끝까지 손 가리는 친구 있어요. 그것도 되게 싫어하고, 신부인 나에게도 그 옷을 이렇게 둘둘둘 싸가지고 악수하고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런 걸 받았고, 또 그 예민한 때잖아요, 성적으로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싫을 수 있어요. 딴 남자, 딴 여자 이렇게 손잡는 거. 나도 딴 할머니도 손잡는 거 싫어. 다 돌려가지고. 왜 내가 그리고 그 키 작은 할머니들하고 이렇게 하면은 되게 안 좋아. 이게 꼭 엉덩이를 만지더라고. 당신들은 이렇게 잠들고 잠는데 키가 작은 게. 어이씨. 우리 엄마도 내 엉덩이 안 만지지 오래됐는데.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주님에게도 이런 부분들도 그 공동체에서 만들고 합의하는 건데, 사실 무엇을 만들어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편한 사람들이 있고.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동도 일어선다, 않는다, 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칼 라너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아주 조그만 책인데, 거기에 전래 동작에 대해서 아주 그냥 써놓은 게 있어요. 이거 누가 좀 찾아봐. 분도소책에서, 분도소책 시리즈인데, 저희 전래 동작이에요. 분도소책에서 칼 라너 한 번만 검색해 줄래요? 제목을 들으면 내가 알 것 같아. 분도소책 라너 한번 쳐봐봐. 거기서 전래가 관련된 라너가 쓴 것이 있으면, 일상 속의 보물인가? 나 까먹었다, 진짜. 거기 보면 우리들이 하는 동작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어요. 네. 네. 자, 이렇게 잡소리가 너무 늘어난다. 265쪽 전래기도의 효과. 그냥 읽어봐. 아니, 모를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시라고. 네, 네. 뭐예요? 이 제목이 뭐냐고. 분도소책 시리즈 중에서 분도소책에서 일상 그 책일 거예요. 아마 일상 신학 반상. 거기에 보면 일상적인 우리 행동들을 얘기하는 게 그 책일 거예요. 거기 보면은 얼마야? 그만큼 안 될 텐데. 3,600원? 그래요. 되게 잘. 중고라고? 우리 지금 얼마 안 될 거예요. 우리 몇백 원에 샀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얇아요. 그래서 공동구매 할까요? 네. 그래서 도미니카 공동구매를 분도 출판사에 들어가서 하면 되는데, 우리 성당 사무실에 가서, 우리 몇 명이야? 20명 되나? 네. 20권? 내가 사줄 테니까, 내가 시킬게. 내가 시켜서, 여기 가만 있어 봐봐. 16명. 16명? 저기 이름 써. 여기 있는 사람들만 주게. 네. 근데 이 책이 여기 앞에 차례에 보면 일상의 신학, 일하는 것, 걷는 것, 나는 것, 보는 것, 눕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일상에서의 은혜 체험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좋아요. 네. 거기에 네. 그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네. 네, 읽어보세요. 응? 인터넷으로 나와요? 볼 수 있어요? 글이 치니까 글이 밑으로 쭉 나오거든요. 글이 다 나와요? 문장이 다 나와요? 와, 그러면 그것 좀 저희 띄워주세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네. PDF 같은 게 있나 보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책이. 군도수칙 시리즈, 네. 자, 지나갑니다. 나 이거 지금 딱 10분 만에 끝내려고 그랬더니 벌써
배고파. 지금 몇 시예요? 40일이면 그거밖에 안 됐어? 266쪽. 기도 양식과 전례 기도의 대표적 종류. 그래서 기도 양식이 있어요. 기도 양식은 뭐냐면 전례 기도를 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정형화된 어떤 형식들을 기도 양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예를 들어 주님의 기도, 시편, 구약과 그냥 신약 성경의 찬가, 성경에 근거한 전례문, 성경에서 영감을 얻었지만 자유롭게 만든 전례문, 곧 후렴, 화답송, 기흥 구절 등을 별개로 한다면 전례기도라는 말을 기도 양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도 양식이라는 말은 기도에 대한 설명을 뜻한다. 그럼에도 이 낱말은 더 폭넓게 사용되어 기도 묶음, 기도서 또는 일반적으로 모든 전례 전통에 발견되는 기도에 관련된 모든 것을 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도 양식들은 뭐냐면, 자, 보세요. 초대교회에 생겼어. 초대교회에 생겼는데, 초대교회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했어요. 와, 듣고 박수.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피드백이 있어야지. 근데 피드백을 그 말씀을 전해준 사람에게 하는 건가?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기도합시다. 근데 어떻게 기도할 거야? 너 대표로 기도해봐. 너 대표로 기도해봐. 이게 안 되잖아요. 같이 기도를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서 기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겠죠. 본기도. 그냥 한 예를 드는 거예요. 본기도, 우리 하는 본기도. 그게 라틴어로 제목이 꼴렉다예요. 꼴렉다가 무슨 뜻이냐면 컬렉션이야. 컬렉션이 무슨 뜻이에요? 모음이라는 거잖아, 모음. 기도 모음집이에요. 기도 모음집이에요. 너무나 많은 거야, 기도들이. 너무나 많은 기도들, 몇만 개의 기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지역에서 알아서들 기도문을 만들어냈으니까. 어떤 일정한 형식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우리가 적어도 전 세계 교회 나가서, 안녕, 네, 말씀을 읽는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처음에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 신약 성경 없었죠. 나중에 쓰이기 시작했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대입을 시켜요. 그러면서 그 두 번째 독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달이 되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말씀에 대한 부분이 있고 너희는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했으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성찬전례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받아 먹으라 마셔라 했는데 얘를 갖다가 그냥 받아 먹고 마시면 그냥 빵하고 포도주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럼 예수님이 했던 말대로 한번 해보자.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하셨다. 그래서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몸과 피임을 사람 믿었으니까 이렇게 기도문들이 발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 기도문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고 전례 형식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겠어요. 이것들이 각각 다른 지역에서 각각 다르게 발전을 해요. 크게 보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전례가 완전히 다른 형식으로 발전하는데 동방교회 기도문들 정말 멋있어요. 우리 서방교회 기도문보다 동방교회 기도문 정말 멋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어쨌든 그런 유산들이 내려왔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형식으로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쓰고 있는 미사경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본 기도는 꼴렉다예요. 거기서 그렇게 수많은 기도들 중에서 선택한 거야, 그냥. 그리고 거기 필요한 기도문들을 거기서 이제 새로 만든 것보다는 있었던 것들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기도서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전례서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좀 어려운 말인데 대기도 양식과 소기도 양식이 있어요. 전례 기도 양식을 찾을 수 있는 곳은 미사경본, 성무일도, 성사와 준성서 예식 등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거 말고도 그쵸. 현재는 우리 가지고 있는 건 이 정도지 이 성무일도서가 또 그리고 미사경본이 수도회마다 조금 달라요. 그 고유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인 게 프란치스코스도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프란치스코스도회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미사경본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성인 축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7월 15일이 누구 축일이었어요? 지난 월요일?
보나벤투라. 네. 보나벤투라 우리는 그냥 기념으로 그때 냈지만 프란치스칸들은 거의 대축길로 지내요. 워낙 프란치스칸들 사이에서는 큰 대축길이에요, 그분이. 그 아시지 프란치스코의 신학을 정형화하신 분이 보나벤투라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프란치스카 로마의 프란치스카 성령, 혹시 프란치스카 중에서 로마의 프란치스카 로마나라고 하시는 분. 네, 거의 프란치스칸들은 대축길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프란치스코 성인 회원들 중에서 위대하신 분이니까 성물도가 달라요. 미사경본이 다르고 독서도 다르고. 네. 자, 그 뒤에 대기도 양식과 소기도 양식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대기도 양식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사를 들으면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순서로 한다. 네. 그리고 소기도 양식은 그 뼈대에 어떤 살을 갖다 붙이느냐라고 정도로만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갖다가 그 쓸데없이 자꾸 설명을 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어서 그래요. 네. 네. 그냥 읽어보세요. 나중에 저기 기회 되면 읽어보세요. 자, 271쪽 기도문의 번역 하나도 안 중요한데 271쪽 밑에서 두 번째 줄 오른쪽 끝에 번역 작업은 우리 미사경본이에요. 1969년부터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특별 훈령을 통해서 뭐 이루어졌다. 우리 가톨릭 교회가 아니라 제2차 바티칸 공회 끝나고 나서 미사경본을 경신성사성성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례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성성이란 부서예요. 경신성사성성에서 전례 개혁을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전례서가 있죠. 예를 들어서 미사경본이라든지 성물도라든지 독서집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기 반드시 앞에 교령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어떤 것도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교령이 아예 붙어서 전 세계가 통용되어 있고요. 놀랍게도 이 원어는 라틴어예요. 그러면 라틴어를 갖다가 거기에 반대되는 다른 건 안 된다 한다면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번역을 해야지. 번역본도 교황청 허락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을 해서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주교회에서 결정해서 쓰는 게 아니라 번역을 다 끝난 다음에 주교회에서 그 번역본을 갖다가 몇 번을 수정을 해서 교황청에 보내서 이 번역본을 쓰겠습니다. 그럼 그걸 써라라고 허락을 해요. 교황청이 전 세계 언어를 다 아는가? 물론 아니에요. 하지만 전 세계 언어를 다 알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언어들은 물론 우리 주교님들이 대단하시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사목하고 있는 외국 신부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뭐 신학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이 자문을 하더라고요. 교황청 대사관에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이 번역에 그래서 그 교황대사가 한 명이잖아. 그리고 그 조언을 주는 사람은 여러 명이고 좀 객관적이면 좋은데 만약에 삑사리가 나면 골치 아픈 거죠. 그러면 이제 삑사리 나게 뭐 조언을 줄 수 있으면 또 주교님들이 같이 이야기하고 하면서 뭐 하나 번역하려면 몇십 년 걸려요. 돌아버리시겠어요. 우리 성경도 2005년에 처음으로 번역된 거예요. 우리 가톨릭만의 힘으로 2005년에 성경도 처음으로 번역됐고 그 번역본이 교황청에서 허락받은 거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또 고쳐야 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 있죠? 그것도 또 오역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번역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주기적으로. 지금 우리 그 성무일도서가 지금 성경책이 나오는데 성무일도서가 아직도 못 나오고 있잖아요.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성경책이 나왔으면 시편들이 고정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 시편에 입각해서 성무일도서가 되어 있는데 2005년에 성경이 나왔으면 바로 성물도서가 개편이 돼야지.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거 1980년대 만든 거예요. 아직도. 그만큼 번역이 어려운 거예요. 전례서가. 네. 그렇습니다. 뭐 대충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례기도는 뭐다? 공무수행.
네, 공동체의 기도고 뭐 그리스도 다 좋아요. 우리가 기억할 것. 우리의 기도는 전례 기도는 혼자 잘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례 기도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느끼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느끼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실히 하면 좋겠고 성실히 해야 되고요. 전례 기도에 참여하면 온전히 전례 기도에만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뭐 난 하기 싫다고 딴 기도를 하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전례 기도에 맞는 행동도 있어요. 그렇죠? 뭐 딴 사람 다 앉아 있는데 혼자 일어서거나 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불쾌감 주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있음. 그래서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음으로써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동화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잘하시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하니까 여기 이런 것도 들으러 왔겠지 뭐. 비록 기억들은 안 해도. 라너 책은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굳이 안 살 수 있으면. 라너 아티클인가 까먹었다 했더니. 읽은 지 한 40년 돼서 그냥 가물가물하네. 네. 하실 말씀 있으신 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